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최대한 제가 잘 보이는 쪽에 앉으시면 돼요. 이렇게 너무 예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 세미나로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저희들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또 인도받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교사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안목과 또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세미나 가운데 끝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상하다. 아까까지 처음에 할 얘기가 있었는데 성경 말씀 하나만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이에요. 예, 빌립보서 2장 15절. 성경 없으셔도 돼요. 앞에 보고 읽으시면 됩니다. 예, 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네. 교사로 헌신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 세대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게 참 섬기면서 살아간다는 게 쉬운 것 같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형식이 돼버린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또 다른 몸부림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제목 주제로는 교회 가기 싫어요, 교회 가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잡았는데요. 사실은 어떤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건들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그 현실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좀 더 교회 가고 싶고 아이들이 교회 와서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측면을 조금 고민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한 주제고요. 근데 연구하다 보니까 주제 막 바꾸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갈까? 정답을 저도 정답이라고 말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같이 고민하면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또 오늘도 그런 아이디어를 조금 더 같이 의논하는 시간을 나누면서 이렇게 컨퍼런스를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이크 음량이 조금 작게 들리는데 음량 조금만 더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컨텐츠 보시면요, 네 가지로 제가 준비를 했어요. 네 가지. 새로운 크리스천의 등장, 그리고 가고 싶은 교회, 가기 싫은 교회, 주일학교 어쩔. 제목이 재밌어요. 약점을 주님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이건 결론에 해당하는 글입니다. 예, 첫 번째 문을 열며 시작. 새로운 크리스천의 등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는 크게 세 가지 위기를 겪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위기가 굉장히 크게 곽광이 되는 것은 이것이 전 세계의 사회의 이슈인데, 사회 문제의 사회 현상을 척도를 잴 때 사용하는 게 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세 가지이기도 해요. 첫 번째가 저출산이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저출산이 1위예요. 심지어 압도적으로 2위와 무려 0.3명이나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0.75명대 지금 돌파하고 있거든요. 곧 이제 0.7명대 밑으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더 놀라운 거는 이게 지역별로 또 나누면 서울이 저출산이 가장 낮습니다. 서울은 0.5명 아래로 떨어졌어요. 심각하죠. 지금 서울이 가장 살기 좋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결혼하면 서울에 정착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출산율은 지역 다른 지역보다도 못해요. 그 정도로 심각한 게 첫 번째 저출산이고, 두 번째 자살이죠. 자살 말하기도 힘들죠. 요즘은 이런 단어 못 쓰지만 최근에 쓸 수 있었던 이유는 강남에서 10대가 자살한 사건이 무려 3건이나 있었어요. 연달아 자살인데 요즘도 좀
이 자살에 대해서 굉장히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 중에서 지금 자살하고 싶다라는 이 상담자가 내담하는 친구들이죠. 이 학생들이 내담하는 학생의 수가 무려 77%가 늘었다고 합니다. 현재 강남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니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이 자살이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자살은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정확히 구분을 지어야 돼요. 자살이라는 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떠한 것도 없이 나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죽게 되면, 스스로 키를 맞이하면 이건 수어사이드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자살이에요. 이거는 구원과 매우 거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죽음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죽어야 할 당위성을 어디서 찾냐면 주를 위하느냐인데요. 주를 위한다는 말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기반이 되었을 때 이 죽음은 내가 비록 선택했어요. 죽어야 된다고 판단했고 결국 나는 생명을 끊어야 되는구나라고, 어떻게 보면 자살을 택한 것 같지만 여기에서의 의미는 자살이라는 단어 안 써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sacrifice, 희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희생 제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자살이라는 것을 우리 이 사회에서 굉장히 심각한데 현재 자살률도 전 세계에서 1위예요. 이것도 최근에 급격히 늘어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자살 실제로 우리나라도 이 자살률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우리 교회의 책임으로 사실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수어사이드가 아니라 세크리파이스로 끌고 가는 방법, 이게 두 번째 숙제가 되고요. 세 번째 산업재해가 있죠. 산업재해는 별로 심각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산업재해, 그러니까 산재죠. 사고 나는 확률이 사고 나는 이 발생률이 전 세계에서 4위입니다. OECD 국가에서 4위예요. 그러니까 OECD 국가를 빼고는 뭐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국가 기준에서 4위입니다. 약 30개 국가를 이렇게 29개 국가를 이렇게 연구하는데 그 중에 4위예요. 그리고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재미난 게 이 4위에 해당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경제에 대해서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경제 발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 산재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막 항의하고 근무 뭐 하고 하는 뭐 시위도 있었잖아요, 연초에도. 근데 그런 것들은 묵살당하거나 어떤 개인주의적인 현상으로 치부해서 마치 경제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건은 있겠지만 이 세 가지가 심각해질수록 이 사회는 살기 어렵다라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3대 위기에서 최근에 우리에게 증가된 상황들이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족이 해체되고 있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우리 눈에는 쉽게 보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홀로 삶을 추구하고 있어요. 이걸 사회학적 용어로는 몰라큘 라이프라고 하는데 제가 영어로 이렇게 한번 썼어요. 몰라큘은 분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새로운 용어입니다. 요즘 나온 거예요. 원자들이, 우리는 하나의 원자라고 치면 원자들이 이루어질 때 뭐 H2O 이런 식으로 분자 단위로 이루어서 물이 구성되고 수소 뭐 여러 가지 뭐 포도당이 구성되고 이런 식으로 화학 반응하듯이 원자가 분자가 되면서 이 결합된 분자가 최소 단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큘 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혼자는 살 수 없어. 사람이 혼자는 못 살아. 하지만 나와 최소한의 필요한 사람들과만 관계 맺고 살겠다. 이 의미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모임을 유지하는 삶이 요즘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하지 않은 관계는 굳이 만들거나 만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이게 1인 가구가 지속되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코로나 이후에는 이게 더 심각해져서요. 공동체 삶 자체는 굉장히 좋아하지만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하지만 극도로 조심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병에 옮으면 안 되니까. 이런 최소한의 모임과 그리고 반경조차도 최소한으로 이렇게 범위를 정해져 버렸어요. 코로나 터지고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극도로 조심하잖아요. 어디까지 못 가. 어디? 오지 마. 장례식, 결혼식 오지 마. 시골? 아니야. 이번에 명절에 오지 마. 이렇게 해서 모든 반경이 줄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1인 가구의 급증이 또 유행처럼 가속화됩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옛날에 어색했는데 지금은 혼자를 위한 공간들이 많이 생겨서 샤브샤브 혼자 먹는 게 언제부터였죠? 근데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어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 1인 가구에게는 되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자발적이거나 비자발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잘 살아서 혼자 사는 경우도 있고 근데 못 살아서 혼자 사는 경우가 또 많이 증가했어요. 어려운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비혼을 택하거나 아니면 결혼은 못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사는 것조차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봉양을 포기해버린 거죠. 이러면서 나온 또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인 노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1인 가구 증가라는 게 애들만 증가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출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청년, MZ 세대가 이제 청년이 되면서 걔네들만 1인 가구가 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부모 봉양을 포기하면서 이제 부모님도 애들한테 기대가 어렵잖아요. 알아서 노후 준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독하게 혼자 살아가는 경우, 특히 부부가 같이 살면 좋지만 여러 문제들로 이제 혼자 살게 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뭐 먼저 가셨거나 아니면 다른 상황으로 별거가 되거나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한 결과로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내가 이런 조사를 찾았습니다. 서울의 50대 1인 노인 가구죠. 노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50대입니다. 근데 50대 혼자 사는 50대가 주말 저녁에 혼밥을 하는 율이 얼마나 되냐? 주말 저녁에 93%랍니다. 여러분은 7% 안에 들어간 걸 환영하셔야 돼요.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이 7%예요. 나머지 93%는 주말마다 혼밥해요. 다 떨어져 지낸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장년 1인 가구의 무려 30%가 평균 3개월에 한 번 접촉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적은 거죠. 굉장히 힘든 거고. 그러니 이러한 심각한 문제 속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것은 우리의 성도들은 그러면 안전한가라는 문제로 와야 돼요. 자, 사회 문제는 잠깐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배경 설명을 좀 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이 주제를 좀 정하면서 무슨 것까지 연구했냐면 사회 문제, 사회학, 뭐 현재 문제, 뭐 이런 거 찾고 논문 몇 개 뒤적거리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의 내용을 꺼내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왜 근거 없이 막 그런 말 하는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열심히 사회학 용어들 다 따와가지고 요즘 쓰는 것들 했으니까 최신판이라는 거. 이게 2023년에 최신판으로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걸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출처들은 논문과 또 몇 권의 책들이 있어요. 발치기진 않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새로운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용어입니다. 새로 소개하는 거예요. 앞으로 많이 쓸 것 같아요.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연구하다 보니까 나온 단어예요. 이 플로팅이라는 단어 엄청난 건데 의미는 이렇습니다. 전통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성도, 이러한 성도. 근데 이 성도는요 언제도 있었냐면 옛날에도 있었어요. 이 성도들 뭐라고 불렀냐?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죠? 가나안 성도라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요즘 이 플로팅이라는 단어가 드러나는 게 가나안 성도와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새로운 신용어로 부각이 됐어요. 요즘 이제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나안 성도 때는 한 곳에 이제 다형이라고 하고 부평초라고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연구를 했던데요. 근데 다형 플로팅은 크리스찬은 누구냐면 이제 교회에 뿌리 내린 채 타 교회에 기웃거리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나안 성도랑 매우 비슷해요. 이 다형은 거의 비슷한 유형인데 조금 차이입니다. 가나안 성도는 제도교회에 그러니까 이 교회의 제도에 대해서 조금 흥미가 없어서 좀 이렇게 겉도는 그런 성도죠. 애들이 교회 간다고 하면 교회 가. 집사님 하면 나 집사지. 하지만 교회에 열심은 없는 그런 성도라고 본다면 얕은 신앙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가나안 성도를 평가할 때는. 하지만 이 다태형 같은 경우는 교회에는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도 좀 적당히 합니다. 하지만 타 교회도 관심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 유튜브가 너무나 잘 발달되어 있어서 설교가 담임 목사님 설교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예배도 내가 못 드렸으면 다른 예배도 찾아봐야죠. 이런 마음으로 이제 기웃기웃하는 성도가 생겼고요. 부평초형은 이제 교회에 등록은 했어요. 등록은 했지만 의미가 없어요.
온라인만 이제 예배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교회의 예배를 더 중요시하거나 찾거나 꼭 교회 와서 뭐 하라고 하면 와가지고 이런 분들은 얘기하죠. 아, 뭐 교회는 그렇게 잘났는데, 뭐 교회는 그렇게 잘하는데 우리 교회 왜 안 돼요? 막 이런 거 문제점 놓는 그런 성도죠. 결국은 이 부평초처럼 떠돌다가 지금 다른 예배 찾고 좋아하는 예배 찾는 유형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온라인 예배를 송출을 중단할 경우 교회로 오겠는가라고 전 성도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두, 그러니까 현재 출석 교인과 출석 안 하는 교인, 이게 2022년 자료예요. 이 모두에게 올 거냐라고 물었더니 이 중에 24%는 다른 교회 온라인 찾겠습니다. 안 오겠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한 4% 정도는 그냥 온라인 예배가 있는 교회를 찾겠습니다. 아예 교회 옮기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합치면 10명 중 3명은 온라인 예배를 지금도 고수하겠다. 저희 교회에도 그럼 온라인 예배자가 10명의 3명은 숨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대도시 교회일수록 이 현상은 더 큽니다. 대도시 교회일수록 이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100명 이상 교회일수록 이 상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교회에 대한 소속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말 우리는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동산교회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은 우리 교회를 동산교회라고 말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소속감이 다르죠. 엄마 아빠의 교회, 부모님이 나가는 교회, 그래서 나도 따라오는 교회지. 뿌리라고 말할 수 없는 아주 희박한, 거의 뭐 줄기로만 오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버렸어요. 글쎄의 문제죠.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플로팅 크리스찬은 5가지 기존 성도와의 차이를 이렇게 5단계로 좀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첫 번째, 교제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 성도들은 예전과 달리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교제에 변화가 생겼는데, 사적 모임의 장소가 옛날에는 교회 근처였어요. 교회 앞에 있는 카페고 교회 옆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었는데, 그리고 교회 안도 많이 만났고, 근데 요즘 어르신들은 그렇게 아직은 그렇게 많이 만나시지만 요즘 이 크리스찬들은 식당과 카페에서 소그룹 모임을 다 해요. 자기네들끼리 만나야 할 사람들을 교회 근처가 아니라 도시로 옮겨가면서, 우리 신촌에서 볼까? 홍대에서 볼까? 아니면 저기 광화문에서 볼까? 뭐 자연스러운 거죠. 더 멀리서도 보고요.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근데 특히 만나는 모임 장소가 어디로 이렇게 바뀌었냐면 식당과 카페, 그리고 젊은이들은 이제 도서관까지도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만나서 교회 안에 만났던 성도잖아요. 그 성도들이 거기서 만나서 밥 먹고 카페를 가면서 이 성도들이 교회로는 또 안 와요. 교회는 그런데 안 와요. 부평추형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는 아예 얼굴 보기가 어렵습니다. 가끔 이렇게 오다 가다 안녕하세요 하고 뭔가 찍터나는 느낌, 그렇게 해서 딱 찍고 가버리시죠. 그런 경우. 여기서 사회학 용어 3가지가 나오는데요. 이들의 유형이 에코체인버, 필터 버블, 그 다음에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제가 이제 따와서 좀 썼어요. 이 에코체인버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성향끼리 정보를 주고받아서 기존 성향을 강화시키는 체제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어떤 유형이 되냐면, 같은 정보를 반복적으로 수용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성도가 되면 되겠구나라고 확고하게 생각을 자리 잡는 과정이에요. 보통 여러분들도 검색한 거 검색하잖아요. 그렇죠? 관심 있는 거 검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검색하다 보면 이러한 유형이 되는 거죠. 코로나 때는 이 검색이 웬만한 권사님들도 검색 능력이 생겼어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코로나 지나면서 너무나 쉽게 검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반복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가는, 이게 한 단계 뛰면 필터 버블이 되는데, 이게 필터를 하면 이제 검색하다 보면 검색된 것만 검색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빅데이터처럼 모이게 돼요. 그러면 이 정보 기술 업체의 성향에 맞춘 이 필터링된 정보가 제공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편향적인 어떤 정보가 제공되면서 이 버블 안에 여러분들이 그룹화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배자의 모습이 뭐가 되냐면, 내가 원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면 그 안에 소속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결국 예배가 마음에 드는 예배를 선택하게 되는 단계까지 가는 거죠. 나 금요기도가 뜨거워. 그럼 금요기도만 오는 사람이 되고, 수요예배는 좋아. 근데 금요기도 가야 할 필요를 모르겠어. 이러면 수요예배만 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발전이 돼요. 선별적인 신앙 카테고리가 형성되는 단계.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가면 이제 막 간 겁니다. 이게 확증 편향인데요. 아무리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을 들어도요, 뭐가 되냐면 내가 편향이 돼요. 인지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말로 아예 호삭 고정이 됐어요. 말씀도 듣고 싶은 말씀만 딱 듣는 거예요. 다시 이런 단계가 되면 여러 설교를 접하면서도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자기가 형성된 이 신앙의 바운다리 안에서만 딱 말씀을 듣고 나머지는 다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편향이 된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까지 발전합니다. 자, 이 세 가지 특징이 쭉 단계를 거치면요, 결과가 5단계인데 출석교회의 의존도가 약화되는 걸로 결과가 나와요. 이 플로팅 크리스찬이 지금 점점 발전이 되면서 동영상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이런 현상 때문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수많은 온라인의 예배에 드리는 그 목사님들의 설교와 중에 하나에 불과하게 변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안 그랬죠? 다른 교회 한 번씩 가서 은혜 받아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뿌리 내리고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주로 삼으면서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특식도 먹고 이렇게 살아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성도들은 그렇게 안 되게끔 바뀌어 버렸어요. 특히 우리 다음 세대인 이 자녀들은 교육자들의 설교까지는 들었지만 크고 나면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돼라는 마음은 전혀 들지 않은 채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게 플루팅 크리스찬의 다음 페이지예요. 플루팅 크리스찬의 아주 안 좋은 이 배경을 준 게 우리 교회입니다. 뭐냐면 교회 선택의 자유를 우리가 가져버렸어요.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요 옮길 수 있어요. 우리가 택했죠. 우리가 이걸 허용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교회 떠나면 안 되지. 여기에 사명이 있지. 이렇게 잡았던 옛날은 어디 가고 지금은 그래, 신앙을 잘 생활할 교회를 선택해서 가시길 바랍니다. 지역교회는 어쩔 수 없어요. 멀리 있으면 지역교회를 섬겨야 되죠. 내가 그 지역에 갔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계속 교회 나오다가 우리 교회 섬기다가 뭐가 안 맞고 뭐가 안 되니까 교회를 딴 데로 옮기겠다 하니까 오케이 해버린 거예요. 우리 이 배경을 가진 게 하나 있고, 두 번째, 이게 새로운 용어긴 하지만 같은 의미예요. 주관적 종교 큐레이터라고 해서, 큐레이터는 아시죠? 좋은 거 소개해 주는 거잖아요. 이 물건 괜찮다 설명해 주고 그렇게 해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 종교에 대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공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많은 종교 정보들을 수집하고 선별적으로 최종적으로 그리고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도 선택하고 예배도 선택하고 형태도 선택하고 시간도 정하고 장소도 선택하고 그리고 모임에 참여도 선택하고 우리가 뭐가 됐죠? 예배의 주체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플로팅 크리스찬은 앞으로도 예배의 주인을 인간으로 바꿔버릴 겁니다. 하나님이 된 적이 없는 예배를 드리게 만들 거예요. 결국 현 트렌드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요, 영적인 것을 되게 좋아하지만 하지만 교회에서 추구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영적인 건 좋아하니까 선택은 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것 좋아하니까 거기로 가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문제를 계속 가지고 있다. 결론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새로운 크리스찬이 나왔어요. 이 크리스찬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이 오늘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부분이 되었어요. 오늘날은 이게 전통교회, 기성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오늘 우리가 가진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가고 싶은 교회, 가기 싫은 교회, 어떻게 차이가 날까? 첫 번째, 공공성의 문제입니다. 공공성의 문제. 근데 표 잘 보이세요? 사진으로 좀 찍어놔가지고 잘 보이면 다행인데 뭔 말인지 모르셔도 돼요. 그냥 왼쪽에 2020년, 2022년 이렇게 있는데 뭔가 그래프가 조금 바뀐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쪽은 신뢰한다고 한쪽은 신뢰하지 않는다는데 2020년에 신뢰 안 하는 게 63%인데 2022년에 75%로 늘었다 얘기예요. 그리고 신뢰한다는 2020년에 31%인데 2022년에 18%예요. 교회를 신뢰하는 범위 얘기입니다. 교회는 좋은 종교인가? 이런 질문이었어요. 답이 교회 별로 믿을만 하지 못해. 이거였어요. 국민일보가 한 거예요, 작년에.
이 결론이 뭐였냐면 인터뷰 기사에서 이런 단어를 썼어요. 국민일보 기사에 나온 거예요. 개신교는 국민의 안전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들 종교 활동만 관심 있다. 코로나 시대에 그들이 내놓는 인터뷰 결과였습니다. 참 어렵죠. 우리가 이 교회 공공성 문제를 잘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요, 지역과 그리고 주변의 일반 성도들에게 열린 태도로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 예배를 지키겠다라고 코로나 때 많이 으쌰으쌰 했지만 그 결과는 많은 공공성을 잃어가는 문제로 비춰졌죠. 사실 여기에 대한 해결책, 지금 이 공공성 때문에 교회는 더더욱 가면 안 되는 비신뢰적인 곳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사실 교회는 마을 공동체를 위한 교회가 서야 돼요. 사실은 교회가 마을 공동체의 중심에 있는 게 원래 교회의 시작이거든요. 교회 세상으로 가라. 그럼 세상의 중심에 십자가 꽂는 거죠. 꽂아가지고 그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마을 전체가 문화가 아름다워지고 복지가 되고 이게 이루어졌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 그럴까요? 지금도 그래요. 결론 부분에서 제가 미국의 트렌드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이것은 마을에 관심을 두는 교회를 말하고 우리 교회가 무엇을 관심 있어야 하냐면 기후위기, 소상공인 지원, 깨끗한 거리 만들기, 친환경적 교회 세우기, 이 건축 부분도 이제 친환경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줄 아는 교회, 이 주변에 열린 태도로 나아가는 교회죠. 그 이단들도 이상한 앙케이트 조사 같은 거 해요. 교회 종교에 대해서 묻는 종교 조사 같은 거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 교회 공공성 문제에서 이 이단만도 못한 그 우리가 3단 옆차기가 됐는데 그게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밖에 있는 의견들을 취합하는데 조금 취약하지 않은가라는 측면도 있어요. 우리도 귀 기울여서 물어보고 우리도 이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회로 사실은 거듭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예요. 출석교회의 불만족 부분인데요. 떠나는 이유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그냥 정리하면 이 두 가지예요. 떠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주의적인 태도, 이게 34.9%로 왼쪽 맨 끝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지도자들의 언행 불일치의 삶, 이게 23.3%인데 이게 네 번째에 있어요. 그럼 34.9와 23.3을 합치면 몇 프로예요? 60%에 육박하잖아요. 그죠? 지금 60%가 교회 지도자 탓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죠. 너무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래서 목사님 안 계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러고 있는데, 근데 교회 출석 교회에 불만족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다른 이유들도 많아요. 고리타분하고 못 쫓아가고.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안에서 변해야 할 것이 권위주의적이고 꼰대 기질로 있었던 모든 흐름은 사실은 내려놓을 때가 된 것이죠. 여기에 표에는 안 나왔지만 현재 출석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10년 후에 만약에 교회에 출석하겠는가 이런 질문도 던졌어요. 그러면 신앙을 유지하고 만약 지금보다 교회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면 나는 10년 뒤에도 계속 교회를 출석하겠다가 무려 64%입니다. 희망이 있죠.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청년들이 교회를 싫어한다가 아니에요. 싫어한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지금 청년한테 물은 거는 얘네들이 답을 잘 하니까 물은 거고, 사실은 이 다음 세대인 중고등부나 유초등부 친구들도 청년 때쯤 돼서 물어보면 똑같은 대답이 나올 거라는 거죠. 교회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현상 때문에 교회에 더더욱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켜봐야 할 다음 세대는 무엇인가? 도망가는 MZ세대죠. 쫓아가면 갈수록 도망가는 MZ세대가 있어요. 얘네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고, 그리고 개인주의적이고, 현재 지향적입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 MZ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 이 말은 설명하자면 우리는 아날로그로 시작했어요. 전화기 없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전화기를 생에서 잘하다가 만났잖아요. 그렇죠? 첫 시장은 카폰이고 집에서 이 KT 전화 아니었어요? 내선 번호. 지금 전화기 그거 없으면 이상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없잖아요. 핸드폰 각자 있잖아요. 얘네들은 처음부터 터치 세대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아이패드라는 걸 접했던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서부터 애들이 뽀로로 볼 때 뭘로 봐요?
화면으로 보기 시작했고 유모차 타고 가면서 이렇게 보던 세대가 지금 Z세대 이 친구들까지 갔죠. 그러니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디지털 네이티브가 우리가 따라가는 사고랑 완전 다릅니다. 아날로그로 대하는 방식도 다르고 레트로라고 하는 모든 감성도 우리가 알고 있는 레트로와 또 다른 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개인주의적이죠. 당연하죠. 그 다음에 현재지향적이죠. 당연하죠. 얘네들은 현재만 살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현재에 충실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조심해야 할 게 SNS 친구 신청을 얘네들한테 했다. 얘네들이 인사를 하거나 뭐 카톡을 하거나 하는데 자주 메시지 보낸다. 큰일 납니다. 보냈다 큰일 납니다. 망합니다. 그 관계 끊겠다는 얘기예요. 들어보셨죠?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거 10번 하면요.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가 아니라 교회 떠나란 말로 들려요. 빨리 여기 그만둬야겠다. 조심해야 돼요. 얘네들은 아시겠지만 그 요즘 공무원 구급 공무원 합격하고도 뭐 3달 만에, 1달 만에, 뭐 몇 달 만에, 6개월 만에 뭐 그만뒀다, 뭐 심지어 자살한 사람도 나오고 뭐 그만둔다는 얘기 그렇게 나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너무나 좋은 철밥통을 갖다가 그렇게 찰 수가 있어라고 말하겠지만 얘네들은 조직 문화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조직 문화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얘네들이 아예 개인주의적이고 현재지향적인 애들한테 자꾸 미래를 생각하라고 하고 노후를 준비하라고 하고 자꾸 뭘 이상한 회비를 걷고 이런 문화들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꼰대를 굉장히 꼰대 문화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조직 문화가 불합리해지면 교회도 마찬가지죠. 10명 중 6명은 교회 문화가 자기한테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 짐을 쌀 준비를 합니다. MZ세대는 10명 중 6명이 언제든지 떠날 생각을 품고 있대요. 사직서를. 그러니까 교회 이탈자들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 이탈의 원인이 바로 요거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뭐 이거를 이제 한 4가지로 정리를 하면 관계 문제 때문이고 정서적인 문제 때문이고 그리고 영적인 문제 때문이고 그 다음에 변화를 경험하지 못해서 라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제 다양하게 써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기 싫은 교회는 결국 이 4가지 문제인데 이걸 이제 조합해가지고 맞춰봤어요. 영어 단어 막 해가지고 논문에서 그런 거 써놔가지고 너무 좋아, 재밌다 이런 거 따와야지. 그래가지고 관계, 릴레이션십 R, 정서적 E, 영적인 S, 그다음 변화 T. 이거 합치면 레스트예요. 안식이에요. 결국 가기 싫은 교회의 최종 이유는 이 본질적인 건 무엇이었냐? 이들에게 안식이 없어서요. 이들에게 평안은 못 느꼈어요. 교회가 평안하지 않아요. 헌신을 강요해요. 교회가 자꾸 뭘 잔소리해요. 그래서 꼰대 같아요.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은 아니라고 믿었는데, 네, 그 문화를 경험하기 싫어해요. 도망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가고 싶은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로 좀 정리했는데요. 영적인 동지를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청년의 교회 의사 참여를 키우는 것, 그 다음에 액티브 시니어, 이 3가지예요. 우리가요, 우리 교사들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교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고정적인 관념 중에서 하나를 버려야 하는 게 위와의 문제를 자녀에게 미루면 안 돼요. 나의 문제를 자녀에게 미루어서도 안 되지만 위의 문제를 자녀에게 미루어서는 안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 꼭 있어요. 그 시댁욕을 자식들 눈앞에서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그러면 자식들이 커가지고 이 시집살이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가져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 엄마한테 잘 못했어. 이거 얘기한 거잖아요. 교회가 똑같아요. 위에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불만을 품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내 자녀한테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심각합니다. 이게 내 자녀에게 아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가 돼요. 그럼 난 여기 생활 안 할래. 이 마음 더 풀게 되는 거죠. 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영적인 둥지 만드는 것은요 이겁니다. 헌신을 먼저 시키려고 헌신하는 일꾼 양성이 먼저가 아니고 양육 잘 받으면 헌신하겠다 이런 헌신하는 일꾼 세우자가 아니라 웰빙을 신경 써주셔야 돼요. 얘네들은 잘 살고 있는데 무슨 문제야?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웰빙이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나? 요거 보여줘야 돼요. 윤리적이고 투명한 교회를 그래서 만들어야 되죠.
이 교회가 세상이 보는 기준과는 다른 조직 문화야. 우리는 적어도 이 안에서 주님,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등치고 거짓말하고 이 일삼는 교회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신뢰하는 게 있어. 그 신뢰하는 그 흐름이 있어. 그 기조가 우리 교회 안에 있어. 보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웃에게 친근한 교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내 친구 데려와도 돼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돼. 이거 안 돼요. 데려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회 문이 열려 있어야겠죠. 친구를 데려와도 혼내지 않아야죠. 친구가 못 모르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이 마이크를 건드렸다. 경을 칠 일이죠. 어디서 이 사탄의 줄기가 막 큰일 납니다. 뭘 해도 네가 교회에서 노는구나. 이 마음을 먼저 먹어야죠. 놀 데가 많은데 교회 왔잖아요. 교회 와서 놀면 그게 아버지 집이잖아요. 여기를 주님의 외가로 만드세요. 그 아이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댁으로 만드세요. 친가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아버지 친가 좋은 친가 만드세요. 우리 영적인 둥지라는 것은 저에게 이런 의미입니다. 아버지 집 온 게 너무나 편해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느껴야 돼요. 손주들 만나는 심정으로 나의 아버지에게 할아버지 물론 아버지라고 나중엔 하겠지만 할아버지 만나는 심정으로 오냐온 내 새끼 잘 왔다. 두 번째, 청년의 교회 의사 참여도는요. 청년에게 물어보면 답인데요. 이것도 통계 내보니까요. 청년들이 교회에서 의사 결정하고 싶습니다. 무려 53%입니다. 청년 신앙을 가진 친구들, 교회 나오는 청년들 가운데 절반 정도는 청년 의사가 있대요. 있는데 의사를 안 해요. 왜 안 하죠? 네? 안 물어봐서 그것도 이유가 맞죠. 거의 맞는 이유예요. 그거 맞는데 안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못 물어보는 거랑 다름없어요. 뭐냐면 자리 자체가 없어요.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는 자리가 없어요. 교회에서 어디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해요? 예배?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찬양할 때 뭐는 하고 뭐는 하면 안 된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지켜라. 뭐 성가대 시간밖에 못 지키잖아요. 청년들 와서 자기 자리에다가 갖다 꽂아놓는 거잖아요. 청년이 하고 싶어요? 어른들이랑 같이 권사님들이랑 같이 권사님들 목소리 따라서 CCM을 못 부르잖아요. 청년 의사를 반영할 곳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이게 문제죠. 그래서 주도적인 교회의 모습은 청년이 주도적인 의사를 참여할 때 그걸 반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거죠. 옛날에부터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청년부 이렇게 할 때 간담회를 많이 열거든요. 간담회 주로 열어서 내가 지킬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적어도 나는 꼰대지만 꼰대가 아니어야 하니까 40대짜리 꼰대 너무 서글프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 하고 싶어서 간담회를 하는데 이 간담회 하면 애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럼 현실적인 문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한테 아무리 들어가도 안 되는 게 있고 하지만 부서 안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해결하고 그렇게 가는 건데 저희 교회에서 작년에 간담회를 했거든요. 의견이 나왔어요. 의견이 나왔단 말이에요. 작년 연말까지 했거든요. 올 초에 하자고 했는데 아무도 이제 간담회에 관심이 없어서 안 했는데 아무튼 작년에 했거든요. 2번을 했어요. 2번을. 2번 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냐? 그들의 의견은 메아리다. 하나도 들어줄 수가 없다. 야,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걸 말하고 있으니 뭐 어떻게 하냐. 이런 답이 나왔어요. 창의적이다. 누구를 위한 창의인지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 문제 좀 있고요. 아무튼 세 번째 액티브 시니어가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이건 진짜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이에요. 그래서 조사하면서 이게 우리 교회에서 실행 가능할 수 있는 영역이다. 여러분들 나이 먹은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늙은 게 아닙니다. 활동적인 분이세요. 여러분 벽에 죄송합니다. 그런 말 안 할게요. 어디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모시고 살아야 될 인생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직 활동적이시잖아요. 누구를 모실 수 있는 단계 아직 부모님 계시면 부모님 아직도 모실 수 있고 그런 분들이죠. 자녀 아직도 뒷바라지 할 수 있는 나이. 이게 액티브 시니어예요. 이들이 가진 생각. 이 액티브 시니어라고 액티브라는 단어를 왜 썼냐면 소속감이 쩌신 분들을 활동적인 공간에 몰아넣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활동적인 여러분들은 형과 누나와 오빠가 되시면 됩니다.
꼰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빠예요. 아직도 오빠예요. 왜냐면 50대들 40대들이 뭐라고 해요? 60대 보면 오빠잖아요. 그잖아요. 10살 터울은 다 형, 누나, 오빠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생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자녀의 세대 이하로 보지 마시고 누구로 봐야 하냐면 여러분의 세대 바로 밑에 있는 동생들 50대 잡으셔야 하고 40대 잡으셔야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 비전부에 힘쓰세요. 그리고 비전부 윗세대에도 힘쓰세요. 지금 안수 집사님들 되신 분들, 안수 집사님들 관리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관리해야 될 대상은 안수 집사님들 꽉꽉 잡으셔야 돼요. 꽉꽉 잡으셔. 그게 첫 번째죠. 신이요. 자, 우리는 어차피 꼰대입니다. MZ 세대는 어차피 꼰대로 여겨요. 뭔 말을 해도 꼰대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 MZ 세대에서 꼰대라는 인식은 뭐가 어렵냐면 선생질하기 어려워요. 교사지만 뭐 해야 돼 말하면 힘들죠. 제가 오늘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평소에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네. 오늘 한 번이에요. 1년에 한 번. 그죠? 요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고령화 성도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MZ세대를 나중에 커가지고 청년 됐는데 선생님 하세요 하면 MZ세대는 자기도 하기 싫은데 누굴 가르치라는 거 더더욱 떠맡는 짐으로 여기겠죠?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누구냐? 여러분들이 형, 누나, 오빠들 데려다가 교사하세요. 할 말 많잖아요. 우리 애들은 적어도 아직 미성년일 때는 배울 수 있어요. 꼰대 이야기 필요합니다. 아직은 신앙적인 거 필요해요. 상담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은 들을 준비를 어쨌든 어르신이 말하니까 듣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앙코르 커리어가 생기는 거죠. 은퇴했지만 이제는 이 일을 안 하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 나이가 어때서예요? 일찍 늙으셔서 힘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지만 나이는 먹었지만 숫자에 불과할 정도로 건강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오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는요 고령 친화적인 교회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고령 이게 그 시니어 인파워링이라고 하는데 노인 복지, 아동 복지를 동시에 잡는 방법을 교회 안에서 연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노인 복지. 물론 이건 현 교회는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한계가 시스템적 한계는 분명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앞으로의 향방을 논할 때 여러분들이 꼭 다음 세대만 얘기하지 말고 건축도 그래요. 건축할 때 시니어에 대한 건축 부분을 상당히 할애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차피 고령화예요. 저출산 아까 얘기했죠? 고령화예요. 어차피 고령해요. 고령하고 고령화 성도들이 메인이에요. 이 메인인 교회에서 다음 세대 중요합니다. 손주 세대 중요하고 손자 손녀 중요하지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윗세대를 모시는 윗세대는 아니고 곧 여러분의 세대가 되겠지만 그러한 준비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위아래를 다. 네, 여기까지. 이 모든 것을 다 잘하면 스토리를 버리고 교리를 잡으면 우리는 떠납니다. 모두 떠나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교리를 버리고 뭘 잡아야 하냐면 스토리를 잡아야 돼요. 이 스토리를 문화라고 합니다. 이 스토리 우리가 주님의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히스토리잖아요. 그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교회의 역사는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야기로 채우는 것이지 교회의 어떤 고리타분한 형식과 교리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뭐예요? 주님의 이야기예요. 주님의 교리가 아니에요. 너 이거 해라, 너 이거 해라.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그냥 우리에게 안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용도에 불과하고요. 우리가 해야 할 건 스토리예요. 이 스토리 안에 얼마나 은혜가 넘쳐요. 못 살았던 사람이 잘 돼요. 아무것도 없던 사람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들고 그걸 사용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여인은 귀신이 쫓겨나고 그거에 대해 너무 감사해서 자기의 지참금을 다 들고 와서 주님의 팔 앞에 부어요. 이 스토리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스토리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는 스토리죠. 그분의 스토리를 가진 교회 만드셔야 돼요. 교리가 아닙니다. 이걸 다른 어려운 말로 교회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기둥은 있고 이 기둥을 채우는 역할은 신앙의 세대가 이어가서 뭐든지 채울 수 있는 걸로 바꿔야 한다. 교리라는 앱으로 우겨 넣으면 부적응자들은 이 앱을 지워버릴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두 번째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럼 주일학교로 넘어갑시다. 주일학교는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회 학교에 슬로건이 있어요. 슬로건이 뭘까요?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이 슬로건은 바뀐 적이 없어요. 주제는 바뀌었지만 한 번도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 학교 슬로건이 코로나 이전까지 변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후에 변해야 되는데 못 변해서 지금 문제인데 뭘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답은 주의성수입니다.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목표가 뭐예요? 주일학교 출석이잖아요. 맞죠? 맞잖아요. 여러분 출석률 좋은 거 이 교회를 평가하는 잣대고 주일학교를 평가하는 잣대잖아요. 한 번도 이 슬로건을 벗어난 적이 없죠. 이 주일 성수에 대한 이 슬로건은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다 깨진 상태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부모님이 되어 보니까 자녀들을 보내는 우리 부모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당연하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게 당연해요. 무려 2년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다시 교회 학교로 옵시다. 예배 온라인 없앴습니다. 하고 오라고 하니까 모두가 와요. 아직도 못 오는 애들이 있어요. 못 오는 애들이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다시 또 온라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생겼죠. 너무 좋아요. 결국 가족 세계관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교회 학교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 현상이 극심한 개인주의화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거는 가족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가 다 떠나고 나서요 이제 누구 남았냐면 가족들의 자녀들만 남았어요. 코로나 때 누가 다 떠났어요?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그리고 지금 주일학교에 누구 남았어요? 자녀들 남았어요. 자녀 아닌 애들 지금 남은 애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하려고 하는데 뭐가 부딪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코로나 때 교회를 신뢰하는 사람의 불신하는 거 신뢰도가 18%까지 떨어졌어요. 불신율이 70% 육박했어요. 넘었어요. 나머지까지 합치면 85%에 가까워요. 85%가 불신하는 지금 이 세대에 지금 전도한다. 어렵죠. 자, 시작 어디서 해야 되죠? 슬로건 버리고 시작하면 가족 관계부터 시작해야 돼요. 가족 세계관부터 다시 성립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첫 번째 슬로건이라고 걸어야 할 거는요. 여러분 자녀와 부모 교육입니다. 교회를 하나 찾았는데 춘신교회라고 여러분 가까운 교회 있어요. 저쪽에 그 교회에 뭐 있냐면 아기 학교 있고 굿 페어런팅이라고 해서 페어런팅 부모 좋은 부모 교육 이 두 가지 교육을 반드시 한대요 매해. 근데 코로나 때 잠깐 못했는데 지금 또 회복했다고 하네요. 올해부터 또 한대요. 아기 학교 굿 페어런팅. 어차피 엄마가 허락해야 교회 갈 수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자녀들이 남았다는 건 그 말이거든요. 엄마가 어디 놀러 가면 못 가요. 애들만 갑자기 신앙 고백하면서 엄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못했어요. 우리 자녀가 이상한 소리 한다고 생각을 해요. 쉽지 않아요. 그런 애들 없어요 지금. 그러니 엄마가 허락해야 올 수 있는 자녀라면 누굴 설득해야죠? 엄마 설득해야죠. 엄마 설득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심어주는 거예요. 프로그램의 방식은 항상 하나님 나라가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는 결국 관계를 맺는 건데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물론 애들이 주체적으로 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기도자도 세워보고 예배 잘 드리는 친구도 물론 그 성적 매겨보는 것도 필요는 해요. 어떤 평가 측면에서는 필요합니다. 절대 평가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 평가는 필요합니다. 그냥 배움의 환경을 제공하는 거 그래서 반별로 신앙 훈련을 강화할 수 있는 쌤들의 준비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공과 준비 잘 하셔야죠. 필요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식이 먼저가 아니고 경험이에요. 교회 왔는데 안정감을 찾아요 애들이. 그러면 완벽하죠. 제가 되게 부러워하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광교에 있는데 내가 그분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와 청소년 설교는 이렇게 하고 싶어 하고 설교 딱 하면은 애들은 안 웃어요. 그래서 그렇게 설교 안 하는데 아무튼 그 교회는 유치부 애들 예배를 드려요. 근데 교회가 코로나 때 확장이 돼가지고 부흥을 해버린 거예요. 코로나 때 오히려 부흥했어요. 참 신기한 교회죠. 그래서 그 유치부 애들 이제 유아실 만들어야 한다 해가지고 이 유치부실을 거기 그 삼각교회인데 35평을 이렇게 임대해가지고 35평짜리 애기방 만든 거예요. 키즈 카페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만들고 또 예배 공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해놓은 거예요. 애들 몇 명이냐? 당시에 한 열대 명 됐대요. 그러니까 열대 명이면 앞으로 한 3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면 되겠다 해서 35평이면 넘친대요.
넘친다고 괜찮다고 이렇게 평가받아서 그 정도 해가지고 만든 거래요. 8개월 만에 그 유치부 부장님이 오셔서 그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아니 계획을 하실 때 처음에 이렇게 조그맣게 계획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왜 무슨 말이시냐고. 8개월 만에 지금 건축하고 8개월 만에 무슨 말이냐고. 애들이 지금 50명이 넘었습니다. 기쁘죠? 너무나 좋죠. 이 말 누가 들어야 돼요? 네, 제가 지금 기도를 시작했어요. 저출산 우리 서울에 우리 애들이 청년들 결혼해서 갈 데 없어서 향방 모르고 뭐잖아. 그 신앙 없으면 부부싸움 할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면 이 아이들 어디로 우리 청년들 신혼부부들 교회로 데려와야죠. 그래서 여기서 뿌리 내리고 자녀 낳을 때 우리 건축할 때 뭐 만들어야 돼요? 키즈 카페 만드셔야 돼요. 유치부실 개편할 때 지금 유치부실도 좋지만 이 공간 활용을 잘 하셔야겠지만 하지만 여기서 업그레이드 해야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둥지를 만들어가는 거 우리한테 중요한 관계가 돼요.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제안하는 교회는 이 교회입니다. 하이브리드 처치예요. 이게 이제 보고서의 결론에 제안하는 논문의 제안이기도 하고 저도 이거 찾으면서 이 단어가 너무 좋구나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하이브리드 처치는요, 온라인, 오프라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교회를 얘기하고요. 현 대형 교회의 추세이기도 합니다. 어제 한 3일 됐나? 월요일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화요일 저녁부터 시작했나요? 아무튼 이번 주에 시작했습니다. 그 오륜교회는요 매해 다니엘 기도회라고 해서 20일 동안 진행을 해요. 그래서 3주 동안 이제 진행하는데 재밌는 게요. 이게 오륜교회 사람들도 꽉 차서 보는데 문제는 우리도 검색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21일간은 그거 기도회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어요. 찬양도 너무 즐겁고 그 안에 하는데 그거 나는 참여 안 하지만 그게 온라인으로도 방영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도전을 받아요. 나름 전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한 기도회입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보여주지만 하지만 그것이 온라인으로 나갈 때는 모두에게 전도의 도구가 돼요. 오륜교회를 부러워하게끔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교회의 이름은 안 나오고 누가 나오냐면 다 외부 강사 와요. 외부 강사하고 외부팀 다 와요. 그 팀들을 세워주는 무대로 오륜교회를 쓰는 것뿐이에요. 플랫폼인 거죠. 플랫폼 안에 유명한 CCM이나 문화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활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활동을. 그리고 간증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를 저는 하이브리드 처치, 대형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 같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처치가 가지고 있는 게 4가지인데 메타버스를 통한 관계 나눔, 이 관계 나눔이 있어요. 메타버스를 통해서 많이 하는데 여기서 메타버스 하니까 매우 어렵죠. 되게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화상 해보셨죠? 영상 통화 해보셨어요? 그다음 채팅 하시죠? 채팅 아주 간단하잖아요. 핸드폰 조금만 끄적거리면 채팅돼요. 채팅하셨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채팅을 하다 답답하면 뭐예요? 전화하죠. 전화하시잖아요. 이 3가지를 얘기해요. 메타버스 어려워요? 쉽죠? 다시 얘기해요. 화상통화. 가끔 얼굴 보여줘. 화상통화 힘들어? 그러면 밥 먹는 사진 찍어다가 보내는 거예요. 말씀 카드 한 번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압박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널 위해 기도한다는 메시지, 좋은 거 글귀 이렇게 보내보는 거예요. 언제 올래? 뭐 이런 말 필요 없어요. 카톡 한 번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어 정도는 해보는 거예요. 너무 자주 말고. 그다음 통화가 될 때는 통화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살아있구나 한마디 하는 거죠. 그러다 통화 잘 터지는 날이 있어요. 뭐 해야 되죠? 만나야죠. 잘 터진 날. 약속 잡아야죠. 잘 터졌으니까. 야, 그럼 너 배고프겠구나. 밥 먹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되면 너무 좋아요. 요즘 제가 밥 먹자는 얘기까지 연결이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통화도 안 되고. 그래서 톡으로 시작을 하는데 전화 안 받아. 그럼 전화 받으면 밥 먹는 시간이 아니야. 뭐 이런 개념이에요. 어렵습니다. 근데 이 메타버스를 위한 관계 나눔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2번째, 실제감. 메타버스에서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메타버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거 활용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그냥 안부 묻는 게 아니고 뭘 나누는 걸까요? 관계 나눔이라는 게. 관계가 뭐죠? 마음이에요. 마음 나누는 거예요. 뭐 예의를 나누고 내가 널 가르칠 거야. 뭐 학습 능력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나누는 게 아니고 마음 나누는 거예요. 마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 나눔을 통해서 관계가 돈독해지면 교회는요 생각보다 유기적이고 탄탄하고 막 이렇게 촘촘해집니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실제감이 필요합니다. 이건 현존을 느끼게 하는 건데요. 요즘 MZ 세대뿐만 아니라 이제 알파벳 세대 있어요. 알파, 베타, 세타. 얘네들 ABC 세대라고 하는데 얘네들 이제 지금 유치부 애들이요 ABC 세대예요. 지금 10대 이하가 ABC 세대예요. 새로운 용어 또 나왔어요. 근데 아무튼 걔네들 위로 이제 10대부터 뭘 하냐면 이제 MZ 세대 같은 경우는 뭐 하냐면 이 핸드폰으로 사진 다 찍을 수 있는데도 친한 친구끼리는 일부러 셀카 촬영하는 곳을 가가지고 막 꾸며가지고 이쁘게 들어가서 찰칵 치즈 하고 사진 찍어서 4컷짜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 나오면 2장으로 나와요. 2장 나오면 한 장씩 논아가는 거. 그거 신청해서 해요. 왜 오프라인 감성을 가졌죠? 이 세레모니예요. 오프라인에서 세레모니 하고 있어요. 온라인에서 만나던 관계가 오프라인을 통해서는 하나의 의식화됐어요. 정모를 하는 거죠. 옛날 말로는. 우리 번개 정모 있습니다 하고 만나는 거를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보여요. 교회가요 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교회 왔을 때 실제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현존하는 거, 내가 살아있구나 느끼게 하는 거예요. 추억을 여기서 또 쌓고 간다 이 마음 갖게끔 하는 거예요. 요즘 재밌는 게 혼밥러들이 좋아하는 것이 이제 고독한 미식가. 진짜 유행 잘 시킨 것 같아요. 혼자 밥 잘 먹고 그렇게 해도 문제 없게끔 만들고.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걔네들이 이렇게 배달해서 안 먹고 나가서 먹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경험과 재미가 있다면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을 선호하는 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은 답답한 제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쓰는 것뿐이고 사실은 오프라인을 선호하는데 우리 교회 오프라인에 와서 애들이 앉아 있을 데 없고 할 거 없고 재미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거 경험 넣어줘야 되죠. 누구에게 실망감을 넣어주면 다음번에 그 실망감이 반복되면 교회 안 와야겠다 이런 마음 듭니다. 그러니까 늘 칭찬하던 사람만 칭찬하지 말고 이렇게 앞에서 뛰어다니는 애들도 칭찬 많이 하시고 데려다가 뭐 또 사 먹이고 못하는 애들도 막 격려해가지고 막 속으로는 못난이지만 겉으로는 이쁜이 이렇게 상이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들어서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많이 격려하세요. 잘하는 애들만 하지 마시고 못하는 애들이 교회가 그래도 재밌네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고요. 세 번째, 소속감, 소그룹 활성화인데요. 제가 여기다 이런 말 써놨어요. 아니요. 예, 소속감 거기 밑에다 그거 써놨어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한강 샵 러닝크루에서 함께 뛰실 분 모집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러닝크루인데요. 근데 러닝크루 검색하면 인스타에서 검색하면 이런 모임에 대한 알림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러면 소통하면 거기다 댓글 달면 그러면 누구 고객님 뭐 닉네임 올려주세요. 그래서 닉네임 누구님 출석 확인한 다음에 뛰는 거예요. 한강에서. 제가 광화문에서 종종 봅니다. 광화문에 그 저녁에 근무 끝나고 교회에서 이제 집에 가서 밥 먹고 아내랑 운동 나가서 광화문에 의자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다 보면 이렇게 러닝크루 하는 애들, 진짜 뛰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만나서 뛰는 애들이에요. 젊은이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거 도와주는 모임들이 지금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소모임 앱이 유행하고 있어요. 독서 모임, 등산 모임, 러닝 모임, 심지어 골프도 모임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과 골프 쳐보셨어요 혹시? 네, 이쪽 안 보겠습니다. 네, 뭐 누구나 다 그런 모임을 한대요. 식사도 모르는 사람과 같이 밥 먹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영화 보는 것도 모르는 사람과 같이 앉아서 영화 보고 팝콘까지 제가 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서 팝콘에 음료 이렇게 각자 이렇게 나눠 먹으면서 영화 보고 예 영화 같이 봐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조심히 가세요. 이름은 안 물어요. 닉네임으로만 다 통하고 닉네임으로 대화하고 아니면 뭐 정 관계 있으면 이름까지 묻거나 아니면 다음에도 같이 영화 보실래요까지 연결되는 교회가 해야 할 게 이 소속감입니다. 소그룹 활성화를 위한 커리큘럼 안에 그들의 소속감을 심어주는 활동이 얘네들은 지금 이걸 하는 애들이에요. MZ 세대는 이렇게 모여요. 이 모임이 교회 안에서도 있어야겠죠. 뭐 해야죠? 저는 계속 노려보는 게 탁구대인데 저는 탁구 잘 못 칩니다. 근데 탁구 치는 걸 구경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탁구대를 빨리 청년부실로 옮기고 싶다 막 그 마음이 있습니다. 탁구 치시는 분들 제법 있잖아요 교회 안에. 그냥 예배 끝나면 탁구 치는 거죠. 밥 먹고 국수 먹고 탁구 치고 끝나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오후 예배 드리고 가거나 오후 예배 끝나고 탁구 대회 있어 오늘 4강전 할 거야 4명 멤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기 조금 하시고 헌금 좀 거두시고 간단하죠.
예. 나중에 이제 건축하면 조금 더 좋은 문화 활동 공간을 만드시면 좋겠고요. 예. 여러 가지 계획만 많죠. 마지막 네 번째, 장소감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이 얘기하려고 1, 2, 3번 쭉 끌고 왔습니다. 더 현대 서울이라고 이 현대백화점 아시죠? 여의도에 그런 게 있어요. 여의도에 현대백화점이라고 있습니다. 더 현대 서울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건축한 사람이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 사람이 지루한 공간은 죽고 가슴 설레는 공간은 산다. 그거 건축할 때 이런 표현을 썼대요. 멋있죠? 갑자기 더 현대 한번 가봐야지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거예요. 지루한 공간은 죽어요. 근데 가슴 설레는 공간은 살아요. 우리가 장소감이라는 게요. 우리가 그냥 이곳 공간을 이야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공간에서 경험이 더해져야 이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 장소는 어느 장소냐? 주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말하려면 주님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실은 이러한 아이들에게 공간만 제공하고 그 장소에 집어넣어가지고 우겨 넣어가지고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주님 만나는 경험을 제공하는 거죠. 하다못해 친구 만나서 노니까 너무나 즐거워. 같이 밥 먹으니까 너무나 행복해. 이런 경험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을 만나는 장소까지 갈 수 있는 것. 디지털 교회가 많이 유행하지만 거꾸로 레트로 교회가 유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성을 살리는 교회에 앞장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마지막 4번으로 가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었는데 왕산교회라고 아세요? 을왕리에 있어요. 왕산교회는 지금 교회가 아니고 카페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점을 시사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어요. 교회가 건물이 카페 주인한테 팔려가지고 카페로 개발이 됐는데 그 안에다가 엄청 멋있게 이걸 했어요. 인테리어를 했더니 그곳이 감성이 많이 풍기는 공간이 돼가지고 미어 터집니다. 그 왕산이 그 안에 그 조그만 마을에 교회 건물 하나 있는데 그거 카페 가겠다고 사람들이 미어 터져가지고 그 앞에 논밭을 또 이 주차장으로 만들었더니 그것도 또 꽉 차가지고 내가 그거 보면서 그 신문 보고 방송 보면서 와 저게 교회의 모습이 하는데 교회의 모습이 하는데 막 그런 생각했거든요. 넘어갈게요. 자 결론이에요. 약점이 주님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팬데믹이 사실 우리 교회의 약점을 잘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팬데믹은 주님이 전조로 주시는 재앙이기도 하지만 징조로 주시는 걸 수도 있지만 하지만 동시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삶과 죽음의 위기에서 이 천국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생각해 보았는지에 대해서 넘기시면 돼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조사를 했는데요. 천국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생각해 보았는가 이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매년 던졌대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매일매일 생각한다는 사람이 옛날에는 8%밖에 안 됐답니다. 보통은 뭐 한 달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 정도 신앙인이지만 기독교인이 많지만 그들이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대요. 걔네들은 실용주의 학문이잖아요.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잖아요. 자유주의 자체가. 그래서 신앙이 있지만 그 신앙이 현실 기반이에요. 많이 경제 논리가 들어갔고. 그래서 매일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은데 그게 2010년대까지라고 한다면 지금 2021년 조사 내용으로는 이게 무려 2배 이상 늘었대요. 수치가.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이제 매일매일 생각한다라는 수치가 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걸 건듭니다. 삶과 죽음에 대해서 건들기 시작했어요. 미국 교회는 이 노릇을 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지역의 교회가 이 지역을 도왔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씨름했대요. 코로나 기간 동안 대다수 교회는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려 그 지역이 교회가 그 지역에 도움이 되었는지 일반인 미국인을 상대로 무려 53%가 예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부정하는 사람도 단 7%에 불과하니까 대단한 거죠. 이게 트렌드예요. 교회가 지역 공동체를 섬기는 영역이 뭐냐면 음식 봉사, 의복 제공, 재난 구호, 노숙자 보호 그리고 지역 학교를 지원했고 그리고 이 시대 코로나 때 출산하는 애들 그 임산부들 그리고 육아하는 부모들 지원하고 방과 후 학교를
활동을 제공하고 교회가 건물이 있으니까 건물을 오히려 개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더더욱 코로나 시대니까 재소자를 방문하고 그리고 위탁가정 지원도 해주고 그리고 심지어 학생들이 학교 못 가니까 공부 못 따라가잖아요. 과외비를 따로 지원해주고 뭐 그리고 이민자들도 제법 있잖아요. 그들이 또 차별을 받았잖아요. 인종차별도 그때 막 논란됐잖아요. 그때 그들을 향해서 많이 열린 문화교육과 영어교육 그리고 보호처 제공해주고 직업교육도 같이 해주고 세금도 조금 지원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순서대로 이렇게 많은 도움을 해서 성도를 대상으로 이번에 질문을 했는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성도들 당신들은 우리 교회가 코로나 기간에 대응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가 85%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미국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 교회가 뿌듯한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잘했어 이런 말은. 자, 우리 똑같이 질문할까요? 우리 뿌듯해요? 잘했어요? 어려워요. 여기서 차이가 났어요. 자, SBNR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SBNR 약자예요.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교회에 나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독교 패러다임이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조어예요. 새로운 용어로 미국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이거. 이 단어를 가져왔습니다. 편리함과 유익함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지요. 기어가 자동 기어를 쓰고 있는 자동차 운전자가 수동 기어 쓰는 걸 별로 불편해해요. 다음번 차는 수동 기어 안 싸잖아요. 똑같습니다. 편리함과 유익함이 점점 물들어지고 우리는 이 편의 장비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이전의 아날로그 방식을 취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는 있지만 이 제도가 플랫폼에 유지해야 되지 이제 이 안을 채우는 방식은 훨씬 더 편리함과 유익함을 따르는 세대에 맞도록 변화를 줘야 되는 거죠.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를 안 간다고 말한 성도는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요즘은 그들도 영적인 것을 추구하냐라는 질문을 던지면 굉장히 추구하고 싶어요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영적인 경험을 원하는 성도가 무려 전체 교인 중에 72%다. 안 나오는 성도 포함. 이런 대단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기도 시간이 옛날에는 뭐 한 30분 정도 됐다고 해요. 근데 2020년 기준으로는 기도 시간이 10분대에 머무르게 된답니다. 성도들이 평균 기도 시간 얼마냐 이런 거 조사했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러면 지금 문제가 영적인 체험에 있어서 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공간과 장소를 제공하고 기도의 방법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위한 것 나가야겠구나. 이 사람들이 영적 체험을 자꾸 어디다 하냐면 온라인 점 그리고 타로, 운세, 성격 유형 평가 MBTI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영적인 거에 들어가는 게 조금 있어요. 뭐냐면 성향을 파악한 다음에 성향끼리 친해지면서 자기네들끼리 하나의 그룹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걸 어디로 끌고 와야죠? 주님의 성격 유형으로 와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의 성향과 성품을 닮아가는 유형으로 그룹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것이에요. 영적 체험은 우리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결론이 바로 무엇으로 채우냐? 바로 이 영적인 체험으로 채워가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결론이에요. 다음 페이지. 제가 이제 이걸 다 조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 코로나 이후에 무엇을 결론으로 가지고 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이 표현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사랑은 언제나 편파적이다라는 이 메시지인데 너무나 즐거웠고 감동 있었던 표현이라서 적었습니다. 쓸 땐 멋이 없는데 사랑은 언제나 편파적이야. 뭐야? 설명은 간단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죽었는지 아냐? 너야. 다른 누가 아니야. 우리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실 여자친구 생겨가지고 사랑한다고 하면 왜 사랑해? 라고 물으면 당신이 제일 예뻐. 이렇게 말을 하는 건 뻥이잖아요. TV만 틀어도 훨씬 예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나 알고 있습니다. 누구 가운데는 뭐 누가 더 예쁘다, 누가 더 예쁘다, 성도들 예쁘다고 막 말하면서 자기 아내 예쁘다고 말 안 하시는 분도 알고 있어요. 내가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냐, 어떻게 믿고 결혼해요? 그건 대상이 당신이라서잖아요. 예뻐서가 아니라, 멋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라서잖아요. 주님이요, 내가 특별해서 구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요, 내가 특별해서 주일학교 세우고 데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당신이라서 우리 동산교회 교사로 불렀어요. 주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을 채워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주일학교는 많은 인원이 없어요. 앞으로도 저출산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교회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도 해결해야 될 아주 거시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책임져야 할 숫자는 줄어가고 있고, 그 줄는 사람을 통해서 왜 줄었는가의 목적이 아니라 그 줄어 있는 한 사람의 밀집도를 더 키우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 친구를 실패하지 않은 나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결론이 될 거예요. 사랑은 너뿐이어야 돼요. 다른 세대를 사역하실 때, 그래서 너는 이래서 글렀고 넌 이러면 지옥 가, 이러한 평가가 아니라, 평가는 안 돼요. 제가 우차사가 망한 뒤에 우차사의 개그맨 중에 유튜브로 성공한 대표적인 개그맨이 하나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흔한 남매라고 하는. 못 들어보셨어요? 자녀가 없으면 못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자주 보는 애들이에요. 유튜브로 많이 봐요. 혹시 검색 한번 해보시면 이 흔한 남매라고 개그맨이에요. 근데 우차사 개그맨인데 우차사가 좀 망하면서 이제 사라지면서 폐지되면서 어느 예능에서도 안 썼어요, 얘네들을. 그러니까 자기네가 그냥 콘텐츠 개발한다고 유튜브로 해서 대박 반전이 됐어요. 우차사를 할 때는 개그맨이기 때문에 한 달 월급이 얼마 안 돼요. 한 코너 해봐야 60만 원이니까. 엄청 작은 그 돈 가지고 한 주 한 주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그런 그 남매인데, 그 남매가 유튜브로 쫓겨나고 나서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죠. 우차사 망했으면 그 다음에 프로그램 폐지되면 개그맨 안 쓰잖아요. SBS 공채가 개그맨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생존 전략을 써야 되는데 이들이 정한 전략은 실패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유튜버에서 수많은 구독자들을 양산하면서 꼬맹이들의 아이콘이 돼버렸어요. 심지어 과자 이름에도 나와요. 롯데 제과에서 걔네들 아이콘을 써요. 그래서 나와요. 걔네들은 엄청나게 잘 팔려요. 심지어 유튜브 한 달 수입이 지금은 1억에 육박해요. 옛날에 TV에 한번 소개됐었는데 그때 6,500만 원이라 했거든요. 코로나 때 1억에 육박해요. 그 정도로 잘 벌고 콘텐츠 개발해요. 그 남매가 지금 뭐 했는 줄 아세요? 세상에, 남매인데 결혼했어요. 남매 캐릭터예요, 캐릭터. 둘이 남자친구 여자친구예요. 둘이 얘네는 헤어질래 헤어질 수가 없어서 결혼했어요. 우차사 있으면 결혼 못했겠죠. 둘이 너무나 힘들게 살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헤어지는 관계가 되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반전의 반전이 그렇게 됐어요. 저는 이거예요. 사역을 평가할 때 실패할 거라는 개그맨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실패할 것 같은 주일학교의 학생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따지면 안 돼요. 생존만 확인하세요. 그냥 니 왜 늦게 왔어? 그런 거 아니에요. 야, 인났어? 왔구나. 늦어도 상관없어요. 생존이 먼저예요. 생존이. 교회에 발을 걸치고 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거예요. 아니, 유빈이가 지각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쁜지. 지각을 했는데 어쨌든 늦잠 잤어요. 11시에 깼대요. 11시에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뻐요. 잘 왔어. 엄마는 늦었다고 뭐라 나한테 미안해 하는데, 아니요, 애가 혼자 깨서 왔거든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요즘은 못 깨서 못 오는데. 그거면 돼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결론, 바로 이제 감사합니다 PPT 넣어주세요. 나의 자녀가 사랑할 교회를 구상하는 것, 그리고 그 구성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노력하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아까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 놀라운 반전을 얘기하려고 사실 15절 읽었는데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로 제가 15절 하나만 읽었잖아요. 집에 가셔서 16절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16절은 이렇게 써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우리 교사님들, 교사의 자랑이 바로 이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자부심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실패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주님이 세우시는, 우리 교회를 예수님이 사랑하는 처소로 언제든지 만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동행하실 겁니다. 우리의 소속감 가지시고 끝까지 여러분 시니어, 액티브 시니어 하십시오. 끝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와우.